오늘은 질문 하나로 문을 열겠습니다. 임종을 지키는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그 사람에게 닿는 감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눈이 아니라고 합니다. 손도 아닙니다. 바로 귀입니다. 호스피스 현장에서 오랫동안 관찰되어 온 사실인데요. 2020년 캐나다 UBC 연구진이 뇌파로 이것을 뒷받침했다고 합니다. 의식을 잃고 아무 반응이 없는 임종 환자의 뇌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소리에는 반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 현장엔 오래된 조언 하나가 있죠.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서 사랑해, 사랑해 라고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을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눈은 감깁니다. 그런데 귀는 어떨까요? 죽는 순간까지 닫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두시도록 귀뚜껑이 없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께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왜 하필 우리 몸에서 가장 늦게까지 열려있는 문으로 귀를 지어주셨습니까? 그런데 귀만의 특성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귀는 인생의 마지막 문이기만 한 게 아니고요. 실은 가장 첫 번째 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주셨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태교라고 하는 바로 그것. 실제로 임신 26주부터 태아는 소리에 반응한다고 하고요. 34주째가 되면 엄마 목소리와 낯선 목소리를 뇌가 구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는 눈의 세상이 온통 뿌옇게 보이지만 엄마 얼굴을 보기 훨씬 전에도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먼저 알아듣고 그쪽으로 고개를 돌린다고 합니다. 인생의 맨 처음과 인생의 맨 마지막 그 양 끝을 지키는 감각, 바로 눈이 아니라 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상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즉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말씀합니까? 보는 데가 아닙니다. 들음에서입니다. 그뿐인가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하루 2번 고백하는 첫 계명, 일명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본문의 첫 명령을 파고들기 전에 이 귀에 대한 놀라운 상식 하나만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귀는 듣기만 하는 기관일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귀 속 가장 깊은 곳에 달팽이처럼 돌돌 말린 관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기관이 한 몸으로 붙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귀가 상하면 소리만 잘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몸이 휘청거려서 바로 서지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듣는 것과 바로 서는 것이 한 기관 안에 있다는 이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둘을 한 몸에 붙여두셨을까요? 영적으로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삶은 반드시 휘청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몸이 그 진리를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레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기관에 조금 서늘한 비밀 하나가 숨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소리를 감지하는 세포, 이른바 유모세포를 한쪽 귀에만 약 15,000개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이 세포가 말이죠.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재생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진 세월에 닳고 큰 소리에 상해서 한 번 청력을 잃으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을 마음 깊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한 번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자, 그런데 불변할 것 같은 이 상식이 오늘 설교 맨 마지막에서 정확하게 뒤집히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슬픈 의학 상식 하나로만 잠시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명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죠. 그 유명한 쉐마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열의 아홉은 이렇게 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맞습니다. 그게 쉐마의 심장인 건 맞아요. 그런데요, 그건 첫 번째로 명령하신 첫 단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라 이전에 맨 처음 명령하신 단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쉐마. 쉐마. 히브리어로 들으라 라는 명령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보다, 헌신보다, 순종보다도 하나님께서 맨 먼저 요구하신 건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멈추고 들으라 였습니다. 근데 정작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내내 5절부터 시작하려고 애써오지 않았었습니까? 더 사랑하려고, 더 헌신하려고 애쓰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근데 정작 4절 들으라를 건너뛴 적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들으라라는 동사를 첫 번째 단추로 채우신 걸까요? 바로 그 비밀이 이 단어 자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말은요, 듣다와 순종하다가 각각 따로인 거 아시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샤마, 즉 쉐마의 원형 동사 샤마는요, 이게 한 단어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즉 두 뜻이 결코 나누어질 수 없음을 히브리어 자체가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충격이냐? 우리는 자녀한테 이렇게 말하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듣고도 왜 실천을 안 하는 거야? 불평하고 꾸지람합니다. 그런데요, 히브리 사람 앞에서 이 말은 성립을 안 한다라고 하죠. 제대로 들었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이미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지, 안 했다는 것은 애초에 안 들은 것으로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들었으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 안에 담겨있는 모순적인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었지만 안 지킨 그 수많은 말씀들은 사실은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던 말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알아는 듣는데 실천이 안 될 뿐이라 스스로를 다독여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들음의 문제였다라고요. 바로 여기가 오늘의 첫 번째 발견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내가 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기도조차 그렇습니다. 내 사정, 내 부탁을 쏟아붓고 하나님께 쏟아붓고 아멘하고 끝나고 바로 일어섭니다. 늘 마이크는 내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라는 것에서 말만 하고 한 번도 안 듣는 사람, 여러분, 그걸 우리는 관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 말하고 일어서서 가버린다? 관계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오랫동안 다 그렇게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정작 먼저 말을 걸어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마이크를 잡기 훨씬 전부터 알고 보니 그분은 계속 말씀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순서는 우리 생각과 반대입니다. 아니,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내가 먼저 듣는 것. 따라서 믿음의 출발점은 내 입이 아니라 내 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뜨거운 기도보다도 듣기 위해 먼저 잠깐 내 마이크를 내려놓는 용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완전한 들음을 우리 중 누가 해냈을까요? 인류 역사상 아무도 해낸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분 빼놓고요. 그걸 대신 이루신 한 분, 조금 뒤에 만나보실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에 성경이 이 귀를 데려다 놓는 아주 뜻밖의 자리 하나를 보고 가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1장인데요. 여러분 6년을 종으로 섬긴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제 자유의 해가 되어서 그냥 걸어 나가기만 하는 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상전을 사랑하니 갑자기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얼마나 좋았던지 종이 주인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종이 6년을 섬기고 나서 나가도 되는데 자유보다 사랑을 택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상전이 그 종을 문설주 앞으로 데려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뚫는 게 아니라 귀를 뚫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영원한 사랑의 종이라는 표를 다른 데도 아닌 귀에 새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걸 하나 짚어야 합니다. 왜 하필 귀냐 그 말입니다. 평생 일한 손도 도망 못 가게 할 발도 아니라 왜 굳이 종의 귀를 그것도 문설주에 대고 뚫느냐 그 말이죠. 그 문설주가 어떤 자리입니까? 아까 우리가 신명기 6장을 읽으며 그냥 지나친 마지막 절 바로 이 말씀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명령대로 들으라 그 쉐마를 적은 조각을 문설주에 붙입니다. 매주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문설주는 그냥 문이 아니라 들으라라는 문구가 적힌 문인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들으라가 적힌 그 문에 진짜로 들은 귀, 즉 행동으로 옮긴 귀를 못 박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하면 이것입니다. 문설주가 들으라고 적힌 그 계약서라면 이제 그 귀 뚫린 용의 뚫린 귀는 거기에 찍은 자신의 도장과 같다는 것이죠. 말씀을 제대로 들은 귀가 그 말씀의 문에 자기를 눌러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누구입니까? 자유를 손에 쥐고서도 사랑하니까 내가 안 나가겠다며 스스로 귀를 내민 사람. 이 사람의 정체는 잠깐 열어둔 채로 가겠습니다. 종의 정체는 잠깐 미뤄두고 이제 맨 처음 손에 쥐어드린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눈꺼풀은 주시고 귓뚜껑은 안 주신 채 우리를 지으셨을까? 성경의 첫 페이지입니다. 뱀이 최초의 여인 하와를 꿰는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이 최초의 여인에게 뭘 했나요? 보여준 게 아닙니다. 단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야 장면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기서 보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여러분 이 순서가 보이시나요? 하와는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도 눈보다 귀로 먼저 들어왔다는 사실. 여기에 기가 막힌 영적 원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들으면서 나지만 불신도 들으면서 난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아까 그 질문의 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귀의 뚜껑을 안 만드시는 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린 문으로 뱀의 목소리로 들어왔잖아요. 차라리 닫히는 문이었다면 안전했을 텐데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끝내 닫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 닫히지 않는 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 숨을 쉬는 순간부터
마지막 숨 쉬는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1초도 멈추지 않으시고 언제든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통로로 남겨두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을 닫으면 뱀은 막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도 막히니까요. 그러므로 귀의 문제는 문이 열려 있다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열린 문으로 무엇을 드리느냐입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귀엔 하루 종일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문제는 이 열린 문이 점점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는 다 골라 들으면서 정작 하나님 음성에는 먹통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둔함이 끝내 한 민족의 비극이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아멘. 언약을 들었던 그 귀가 말이죠. 이제는 들어도 안 들리는 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서도 귀가 막히는 게 먼저예요. 눈이 감기는 게 나중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가 귀로 먼저 들어왔던 그 순서가 심판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둔한 귀를 누가 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놀라운 분을 한 명 등장시키십니다. 바로 완전한 종, 완전한 귀 뚫린 종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로 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귀가 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 여기서 참된 종의 귀에 대한 한 걸음 더 깊은 표현을 남기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6절 말씀. 주님께서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여기서 열어주셨다는 이 말의 원뜻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카라는 단순히 열다가 아니라 지표를 뚫고 들어가 안의 것을 파내다, 뚫다라는 굴착기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뚫린 귀를 기억하십니까? 문설주 앞에서 사랑 때문에 스스로 귀를 뚫은 그 사랑의 종, 그 종의 정체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이 시편 40편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7절 말씀.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7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 임하실 때란 말은 이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그 순간을 고백합니다. 즉 갓 오신 그 입술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 귀를 파주셨으니 제가 다 듣겠습니다. 제가 다 수행하겠습니다.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귀 하나 여신 정도가 아닙니다. 온 몸을 다 드리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그 종을 다시 봅시다. 문설주 앞에서 자유를 손에 쥐고도 사랑하니까 안 나가겠습니다 라며 스스로 귀를 내민 그 사랑의 종, 그 종은 누구입니까? 그 종은 저도 여러분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못하던 그 완전한 들음을, 또 완전한 순종을 그분이 우리 대신 완전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흘려듣고 도망칠 때 그분은 자유를 버리면서까지 남아서 아버지 음성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그걸 흘려버렸을 거예요. 바빠서, 아니 나중에, 설마 나한테 라는 핑계로 말이죠. 그렇게 흘려버린 그 자리에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서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안 들은 그 말씀을 그분이 대신 다 들으시고 대신 다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못 들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주님 귀가 십자가에서 처음 열린 게 아닙니다. 그분은 평생 귀가 열려 있으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다만 그 평생의 들음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가셨을 뿐입니다. 구약의 종은 문설주의 귀 한번 들려 사랑을 맹세했지만 그 구약의 종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열린 귀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귀만 뚫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완전히 들으신 그분이 이제 누구의 귀로 향하실까요? 바로 우리의 둔한 귀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귀 먹은 사람 하나가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 그 사람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더니 한마디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에바다, 에바다. 아람어로 열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 닫혔던 귀가 그 자리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교 맨 처음에 제가 꼭 기억해 두시라는 그 슬픈 상식. 유모세포는 한 번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의학이 그렇게 못 박습니다. 불가역성이에요. 한 번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 어떤 명의가 와도 죽은 세포 못 살립니다. 그런데 에바다가 무엇입니까? 에바다. 돌아오지 않는 걸 돌아오게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능력의 말씀. 죽은 걸 다시 살려내는 부활의 음성.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반전 중에 반전입니다. 의학이 영원히 안 돌아온다. 도장 찍은 바로 그 자리에 창조주께서 오셔서 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세포 하나 못 살리는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님이 손가락을 넣으시는 자리에서 끝났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죽었다가 포기한 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무 감흥이 없어진 귀, 몇 년째 같은 죄에 무뎌져 버린 귀, 상처받아서 이젠 아무 사랑의 말도 들리지 않는 철저하게 닫혀버린 귀. 우리는 그걸 불가역이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귀를 향해서 주님이 손을 대시고 에바다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려라. 오래 못 듣던 어르신이 처음 보청기를 낀 날 뭐라는 줄 아십니까? 새들이 이렇게 울고 있었구나. 손주 목소리가 이렇게 고왔구나라면서 울컥하신답니다. 다쳤던 귀가 열리는 순간은 언제나 눈물의 순간이에요. 죽은 세포도 살리시는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죽은 영적인 귀도 다시 여실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놀랍게도 이 귀와 관련돼서 7번이나 반복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 후렴처럼 부시셨던 주님의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입 있는 자도 아닙니다. 코 있는 자도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살고 죽는 게 어디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얼마나 잘 말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잘 듣느냐.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늘 교회가 그것을 듣고 있느냐 안 듣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무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터넷 알고리즘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딱딱 골라서 매일매일 들려줍니다. 내 생각과 같은 목소리만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유도한다 그 말이에요.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다들 말만 하고 남의 말은 아무도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심지어 한 밥상 안에 있는 가족도 갈라집니다. 다 말은 하는데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먼저 듣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 열림의 이야기는 나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날 성경은 한 민족 전체의 귀가 열리는 장면까지 예언합니다. 앞에서 이사야가 귀가 막히게 하라 했던 그 이스라엘, 바로 그 민족을 두고 이렇게 다시 예언하시죠. 그때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의 그 귀가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비밀을 하나 알려줍니다. 때가 차면 그 두남이 벗겨지고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시내산에서 언약을 들었다가 둔해진 그 귀들이 마지막 날 다시 활짝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면 이스라엘의 종말적 회복도 결국 들음에서 시작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그들로 하여금 들리게 할 거룩한 사명, 바로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이스라엘의 귀를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가,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귀에는 귀꺼풀이 없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죽는 순간까지 다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듣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첫 숨부터 마지막 숨 쉬는 그 순간까지 그분의 음성을 청정하고 들으며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